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갈등하고 배반이 일어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더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과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한 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팔지만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은 다른 존재가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영적인 공격의 수법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 취약지구, 상처, 허점, 그걸 다 묶어서 틈입니다. 틈을 노리고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 넣는 것입니다. 왜 중학생, 여학생이 어린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토막토막 내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날까요? 왜 엄마와 자식이 보험금 타려고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외에도 신문 뉴스를 보면 점점 더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마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지만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 누구의 생각일까요?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열심으로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을 잃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그저 왔다 갔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미혹을 당하여 죄송하지만 멸망길로 나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순간도 틈이나 허점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쁜 생각에 영향을 받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사탄이 유다에게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의 영혼육 전인격을 지배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의 경우는 처음부터 제대로 믿지 않았고 엉터리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내는 제자들조차도 사탄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사탄과는 상관없어, 악한 영, 귀신의 세력과는 나는 상관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위하여 열심히 내면 낼수록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오히려 더 힘을 다하여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만큼 사탄의 세력에게, 사탄의 나라에 치명타를 가하기 때문에 초전박살,
아니면 적어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아프게 만들든지 싸우게 만들든지 죄를 짓게 만들든지 침체되게 만들든지.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우리보다 100만 배 더 머리가 좋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타락 이래로 이것만 연구해온 친구들입니다. 이런 쪽에 박사학위가 100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받지 않는데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다? 죄송하지만 마귀가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가지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제껴놓은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충동이 일어나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 하필 그때 목욕하고 왜 하필 그때 그것을 보고, 이 모든 배후에, 이 모든 충동의 배후에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역대상 21장 1절에는 막강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탄이 노골적으로 다윗을 충동질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번엔 아예 밝혀놓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큰 죄를 범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 순진하고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의리상으로도 스승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사회상식으로 아니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 보고 뭐랍니까? 베드로 배후의 역사는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 순간에 딱 틈을 타고 사탄이 잠깐 동안이지만 완전히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또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바로 또 적용하면은 나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윗이나 베드로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죄를 짓고 실수를 범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사람, 막중한 사명을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의 사명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틈, 그의 허물, 그의 약점, 사단이 딱 노리고 있다가 그것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 바로 사탄의 세력, 귀신의 세력들에게 완전히 농락을 당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처음에는 그저 사탄의 생각에 약간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는 정도였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이 휘둘리고 완전히 인격을 지배당해가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육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잠깐 뿌리 내리는 건 빨리 뽑을 수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뿌리 내린 잡초 뽑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영향력들이 일어나면 초전에 끝내야 돼요. 초전에.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내 삶과 우리 가정 또는 교회에 일어나는 환난과 문제의 원인을 전혀 영적으로 해석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우방이 상태로 계속 당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만 하고, 이제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실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핵심 원리, 노하우를 터득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다윗도 수제자 베드로도 방심하고 틈을 내어주니까 바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온전한 뜻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참 지혜로워요, 그분은.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여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어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이게 제1의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항상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벌여놓고 그 다음에 이 충만을 빼앗겨버리고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니까 당장에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큰 일을 벌였습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깨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충만, 사랑의 충만, 지혜의 충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좀 큰 소리로 억양을 잘 따라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온갖 걸 다 배워놓았는데 실제로 보면 판판이 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냐 이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사단의 최종적인 선택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12제자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12제자들 전부 다 배신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12제자들 모두가 다 사탄의 영향력과 잔꾀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농락당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룟 유다가 27절에 나타나듯이 자기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고 사탄을 열렬히 환영하며 받아들임으로 비참한 멸망길로 나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이고도 고전적인 해석은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욕심,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 30세겔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노예들, 괜찮은 노예 몸값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돈이 유다의 1차적인 목적이었다 그러면 은 30세겔만 받아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머리가 비상한데, 돈을 다루는 사람인데 최소한 은 3,000세겔, 아니 3만 세겔, 아니 30만 세겔을 불러도 제사장들이 지금 돈을 낼 판이고 거래가 성사될 판인데, 그런데 30세겔, 이때 우리가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를 수식어를 붙입니까? 꼴랑 30세겔. 이것은 여러분 자기 스승에 대한 일종의 경멸, 실망,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시면 나를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으로 정성으로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노골적으로 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꾀를 맡아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침착하게, 냉철하게,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백성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가룟 유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렇지, 이렇든 저렇든 예수 따라가면 내가 뭔가 되겠구나, 계산이 다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다닌 지 3년이 다 되어 갔는데 이제는 기적도 행하지 않으셔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이고 너희들 곁을 떠나갈 것이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뭐 알쏭달쏭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고, 특별히 당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희 스승 저자가 죽어야만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로마에게도 찍히지 않는다. 점점 가룟 유다의 마음은 갈등하기 시작하고 스승 예수에 대한 처음의 존경과 기대와 사랑에서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실망, 좌절, 그리고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저런 인간을 스승이라고 믿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믿고 3년간이나 따라다녔어? 이 바보야.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전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팔아 넘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고 자신의 실망과 좌절과 분노도 달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의 헐값에 아예 모욕을 하듯이 싸구려로 노예값으로 팔아치워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세계적인 영성신학자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의 유명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마음속에 예수를 버리게 되는 동기는 돈으로부터,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탐욕으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 또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넘기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동기가 결국은 탐욕, 탐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냥 죽이라고 합니다. 절제하라가 아니라 완전히 죽여서 끝장을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구약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전과 풍요를 취했을 때에 점점 실패하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경고하셨던 바알 숭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바알 숭배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풍요와 번성, 성적인 만족과 즐거움, 권력의 안정,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입니다. 리차드 포스터식으로 말한다면 돈, 섹스, 권력이 바알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구미에 딱 맞는 거짓 신앙의 행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마약과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재성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이 잘못된 영적인 마약에 한번 중독되어 버리면 믿음 다 변질되고 믿음 다 죽어버립니다. 실상은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땅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면 적어도 당대에는 잘 된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적어도 부모에게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당대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효도가 너무 지나쳐서 죽은 부모에 대한 애통함이 너무 커서 그 부모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처럼 받들어서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죽은 부모가, 죽은 조상님들이 조상신이 되어서 우리를 돕고 돌보아 줄 것이라고 그렇게 경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을 우리 민족이 500년 이상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본질상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와 조상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부모, 죽은 조상님들 잘 모시면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그렇게 해서 그 결과 그토록 원하던 가문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본질적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집안 어른들, 그리고 교회 어른들에게 잘 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효도하시고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효도의 대상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도를 다하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가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저 당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생존 배낭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한 영광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